열왕기하 성경 퀴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의 멸망, 포로 생활, 포로 귀환을 허락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요한계시록까지 폭넓게 예언했고요. 메시아, 고난받는 종, 구원에 대한 복음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사야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멸망이 오겠지만 견디고 이겨낼 사람들을 남은 자와 땡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땡땡땡땡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땡땡땡땡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간에 들어갈 이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구루터기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인데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훗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야 본문으로 설교하셨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설명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 예언하다가 점점 땡땡하여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선지자들이 땡땡한 말씀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땡땡된 말씀을 권하는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한다. 정답은 기록입니다.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들 덕분에 우리는 글로 된 성경 예언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인데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핵심 내용들은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땡땡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땡땡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첫 번째 땡땡과 두 번째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입술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했지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고발한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미가 4장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땡땡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땡땡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첫 번째 땡땡과 두 번째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율법 그리고 말씀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로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상 숭배에 빠진 악한 왕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므낫세, 2번 사울, 3번 다윗, 4번 솔로몬. 정답은 1번 므낫세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일까요? 남유다 말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종교개혁을 시행한 왕입니다. 바벨론과의 패권 다툼으로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굽을 막아서다가 죽음을 맞이했죠.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요시야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얘기했고 100년 후
땡땡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힌트로 최근에 보았던 아침 묵상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나훔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3장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요.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동력한 선지자이지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스바냐입니다. 이상으로 성경 퀴즈를 마치고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힘써 여호와 알기를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다해가는 시점에도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 고민 없이 죄악과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과 선지자의 탄식이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하시지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 애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읽은 후에 열왕기하를 잠시 책갈피를 끼워놓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활동하던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우리가 11장부터 12장을 먼저 읽는 후에 7장부터 10장까지 읽는 이유는 11장, 1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과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 예레미야의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와 같은 질문들과 신학적인 고뇌들이 있으며 7장부터 10장은 이런 과정을 거친 예레미야가 한참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요시야 왕 옆에서 선지자로서 성전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 아수르의 멸망, 애굽 대 신흥 바벨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한 시기에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요. 남유다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신흥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새우 등이 터지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열강들 사이에 끼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좌우되었던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잠시 화면 자료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갈그미스, 무깃돌을 읽어도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보았지만 반복해서 볼 텐데요. 어느 쯤에 있는지만 알아도 왜 바벨론이랑 세력 다툼을 했는 건지, 유다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신실한 왕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인 갈그미스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동하자 이집트의 바로누고도 갈그미스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갈그미스로 가던 애굽의 바로누고를 막아서다가 전사했지요. 갑자기 왕을 잃은 남유다 백성들은 급히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긴 나라 없이 무승부로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바로누고가 남유다의 왕이 세워진 것을 보고 누가 왕을 너희 마음대로 세우라고 허락했냐? 너희 나라 왕은 이제부터 내가 세울 거야.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 네가 왕을 하도록 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 이제부터 애굽에 잘해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요시아 가문의 가계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호아스, 여호야긴은
재위 기간이 몇 개월씩 밖에 안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나라의 운명은 정말로 몇십 년 안 남은 상황인 거죠. 요시야가 애굽을 막아서다가 죽었고 백성들이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습니다만 3개월 후 애굽의 바로 누고가 포로로 끌고 가버렸지요.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이고 동생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폐위한 후에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애굽에 의해 세워졌으니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세력으로 급성장하면서 확장하고 있는 바벨론인데요. 앞으로 애굽을 정복하려고 할 것이고 그 길목에 있는 힘없는 나라 남유다는 당연히 접수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렇다는 것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 얻게 될 심판의 수치가 이미 확정되었으니 이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심령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다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향 아나돗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귀는 말씀에 닫혀 있었지요.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해서 사회의 악에 대해 고뇌도 없고 죽음의 위협 앞에 무조건 의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이 형통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하고 고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깊어진 믿음으로 시대와 나라의 운명 앞에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갖춰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정 없이 AI처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평범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고 사명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죠. 질문을 이어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평안한 때가 아니라 악한 시대에 사명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말과 경주해야 하는 사명자다. 지치지 말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 안에 서라 하시는 것이죠.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을지라도 그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 복과 번영망을 구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7장부터 10장의 내용으로 설교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한참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앞에서 한 성전 설교인 것이죠. 핵심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나안 민족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믿지 말라고 모세 때부터 신신당부하신 하나님,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온갖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 평행선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32절입니다.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아멘. 내 자녀의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불에 살라 번제를 바치면서 신에게 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자식을 죽여 바치는 이들의 행위, 가나안 땅이 그들을 역겹다고 하고 토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백성의 죄와 벌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고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병들 만큼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데요.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시지요.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아멘. 도벳사당을 비롯해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밀곰, 나엘하기에 숨이 찰 만큼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빈 것,
그들의 기도 제목들은 본문 말씀처럼 화와 저주는 피하고 복과 풍요와 고침과 형통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겠지요.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가장 큰 잘못, 바로 구할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언한 것은 타락한 남유다 사람들의 삶과 심장 한가운데에서 선언한 것인데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우리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과 신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이 뿌리 뽑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12장. 여호와여, 내가 저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에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가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주일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에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곳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에는 유해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령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상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터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0장 이스라엘 집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령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